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대학살을 벌입니다. 이것을 피해 예수님은 그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북부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시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 내내 원수지간이었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출신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황제가 세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의 씨앗이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왜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에만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헤롯이란 악한 왕이 있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내 안에도 얼마나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가득한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는 헤롯이 있었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는 동방박사처럼 큰 기쁨과 경배로 예수님을 맞이할 자인지 아니면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며 대항할 자가 될 것인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싫어하고 대학살을 저지르기까지 했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빼앗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사는 삶을 살면 만왕의 왕을 맞이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분께 정말 내 모든 영역에 왕권을 내어드렸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모시는 나의 왕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맞이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사는 사람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 오실 때 좋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전혀 반가워하지를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헤롯처럼 여전히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살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고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살았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지금부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든 영역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읽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꼭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